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한국 교회에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 혹은 교리가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에 중요한 근간이 되어집니다. 당연하게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들의 이해가 복음의 이해와 함께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들, 신학적으로 구원론의 중심에는 복음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다. 혹은 극단 칼빈주의라고 제가 말씀하는데 그런 방식,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영접기도 한 번 하고 또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 번 하고 그리 되면 무조건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내가 악한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예수님만 한번 믿는다고 해버리면 끝까지 내 구원은 보장받는다. 사실상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며 또한 이단들이 가진 구원론이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가진 구원론이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싶은 구원론 또한 가지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거룩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야지 구원받고 성화돼야지 구원받고 변화돼야지 구원받고 빛과 소금이 돼야지 구원받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행위 구원론이라 그럽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거룩해져야 한다. 너희가 주님을 닮아야 한다. 너희가 진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인 내가 이제 소금으로 빛으로 혹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많은 교단, 교파,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요. 다 이야기예요.
파란 이단 아니고는 이야기하고 천주교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물론 플러스 알파 행위가 같이 포함되지만 또 구원파도 이야기하고 신천지도 이단들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다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함의 부르심이 있다. 그까지는 대부분 동의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있어서는 배교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화가 구원론, 구원과 직결된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 주님은 계속하여서 성화를 이야기해요.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고 입술로, 행위로, 생각으로, 삶으로 변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또한 구원받지 못해요.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는 배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배교, 배도의 위험성,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이 8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잘 봐보시면 지금 출발한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을 읽었습니다. 45절을 읽어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갔어요. 일을 맡기고.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맡겨주도록 일을 맡겨놓았다 그 말이에요. 일을 맡겨놓았는데 종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첫째 종은 45절에 언급한 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또 한 종은 48절에 악한 종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께서 사명을 맡겨둔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기 때문에 46절대로 복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또 불신자들은 다 악한 종이 되기 때문에 48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밟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지금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나 악한 종이나 결과적으로 악한 종으로 판명났고 결과적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판명났지만 그 전에는 어쨌든 주님께서 일을 맡겨놓은 종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한 문화 맡겨놓은 종들처럼 또한 달란트 비유나 이것도 마태복음 25장에 뒤에 장에 바로 나오죠. 그렇게 이제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5절. 그렇게 종들에게 맡겨두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회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가장 첫 번째 자리겠죠.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뭘로 나눠줍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양식을 나눠주죠.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나눠주느냐? 잘 나눠주느냐?
젖먹이에게는 젖을 먹여야 되죠. 또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그 병든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그러한 양식을 줘야 됩니다. 주로 죽 같은 것이거나 뭐 소금기가 별로 없거나 이 환자를 위한 식단 같은 것이 되겠지요. 또 운동선수, 다이어트 하는 사람 등등. 그것처럼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책망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가 그의 영적인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런 식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만한 지혜와 지각이 저희 같은 주의 종들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혜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때를 따라 양식을 제대로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주의 종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뽑아내어서 문맥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가리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종은 악한 종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종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그 종들은 복이 있고.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종이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렇게 주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영적 학대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들에 비유적으로는 들어간다. 그렇게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밟는 율에 처하리니. 그러면 이 악한 종들 가운데 저는 다수의 악한 종들은 그래도 안전하리라. 나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의 자리에 서서 내가 성경을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전하기만 전하면, 아니면 내가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칭찬을 받을 거야, 아니면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은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주의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바르게 나눠주지 않고 악한 종으로 살 때에 그는 배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밟는 율에 처하리니. 율은 외식하는 자가 밟는 그러한 형벌, 그러한 형량, 그러한 운명, 그런 것입니다. 율을 여기서는 영어로는 포션 그렇게 말하죠. 받을 벌, 받을 형벌, 처벌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요. 겉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해도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실 때 그 뱃속에 있는 것을 다 보시는데, 그 뱃속의 동기, 목표, 생각, 가치관, 그 뱃속에 숨은 것들이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렇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죠.
겉에서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또한 악한 삶을 살아 나갔던 것입니다. 51절 하반절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지옥의 형벌이죠. 지옥의 영원한 불목 가운데, 불 가운데 고통받기 전에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쫓겨나서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불목 가운데 고통을 받지요. 그래서 그 22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혼인잔치에 임금이 들어오셨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래서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있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아이고 주여 주여 했는데 또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일까지 맡겨주셨는데 내가 좀 못했다 기로서니, 내가 좀 덜 충성했다 기로서니 천국은 그래도 보내주셔야지 될 것 아닌가. 이들은 배교자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배교자로. 그래서 24장에 있는 45절부터 51절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으로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신자와 불신자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주의 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의 종들은 불신자, 다시 말하면 악한 종으로 판명났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 13절이죠. 13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열처녀가 다 주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으니까 지금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 않습니까? 열처녀에서 생각을 달리 하면 안 됩니다. 5처녀는 불신자였고, 5처녀는 세상에 빠져 있었고, 5처녀는 주님을 기다렸다 그래도 안 되고, 5처녀는 불교 신자였다, 5처녀는 이슬람교인이었다, 5처녀는 이단이었다, 그게 아니라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렇게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25장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하고 슬기 있는 것의 핵심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렇게 명철이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잠언 등은 계속 말씀했고요. 악한 삶을 살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미련하다, 악하다, 그렇게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대부분 기름은 성령님,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충만, 그렇게 연결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왜 없습니까?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주님을 따라 안 살고 정욕적으로 유격적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그들에게서 역사하시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시궁창에서 어떻게 삽니까? 깨끗한 사람이 똥통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살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니 거기에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악하고 용서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리가 없지요.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유격적으로 정욕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기름 부어 주실 거야 등등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는 아이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러지만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하루 살았다 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계속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밥 한 숟갈에 배가 부르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하루 저녁 공부했더니 실력이 아주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걸음도 하루 신실함이 근신함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기름을 미련한 5 처녀는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죠. 왜? 정욕적이고 유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고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목표, 자기 안락, 자기 복지, 자기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이 미련한 5 처녀였다 그 말이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10 처녀가 다 졸며 잤다 그럽니다. 10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어쨌든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인본적인 사랑론에서는 나눠주겠죠. 또 인본적인 사랑론에서는 말하자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악한 종에 대해서도 주인이 엄히 때리고 그렇게 안 하겠죠. 괜찮아 또 다시 잘하면 돼 그렇게 하겠죠. 왜?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믿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믿고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주의 종이 주님께서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증거하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불교의 부처를 주님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주인께서는 이 악한 종에 대해서 51절에 마태복음 앞에 읽었던 4장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 엄히 때리신다 그 말이죠. 또 열처녀 이야기에서도 25장 8절 9절에 인빈난 자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부탁할 때에 노 그럽니다. 노 그러고 25장 9절로 가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이고 그래 나눠줄게. 선행을 베풀어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사랑을 베풀어야 돼. 지금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고 지금 그것이 어떠한 사랑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의 모습은 선이 되는 것이고요. 김정은에게 무기 만들 돈을 대주고 핵무기 만들 돈을 대주고 김정은의 정권을 유지할 돈을 대주고 그건 악이지요. 악. 그게 선이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선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에요. 25장 10절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요. 문을 닫히는 것과 누구와 연관됩니까? 신랑이죠. 신랑 대신 주님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오 주님 저기 5명의 처녀들이 아직 안 왔습니다. 문을 지금 닫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도 아직은 저 처녀들이 기름 구하러 갔는데 아직 안 왔다. 문 닫지 말거라. 계속 열어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 탕자의 비유 같은 것을 오버해가지고 정말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 있는 이 문은 항상 개방해 놔라.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않은 이러한 5 처녀도 들어오게 하고 예복 입지 않은 자도 들어와서 마음대로 다 먹고 마시다가 구원 얻고 다 그렇게 해라. 로마 교황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구원받게 하실 거야. 이런 스토리처럼 계속하여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주님은 뭐냐 하면 이 혼인잔치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주님 아직 사람들이 덜 왔어요. 문 닫으시면 안 돼요. 열어놔야 돼요. 주님도 아이고 그래 열어놔야지. 아무나 다 들어오도록 열어놔야지. 그런 주장이겠죠. 그러나 문은 닫힌지라 닫습니다. 주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정말 그들이 주님께 속한 미련한 5 처녀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셨다면, 나아가 주님께 그들이 속한 처녀들이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문을 열어주어라. 아니면 그래 나는 너희를 아노라 그랬을 것입니다. 12절로 가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신랑 되신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미련한 5 처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안다 모른다의 말씀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주님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할 때에, 주님께 속했느냐 할 때에 내게 속하지 않았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너희하고는. 너희 믿음하고는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좀 관대하셔야 되지요. 주님이 안다고 한마디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을 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주님이 안다고만 이야기해 주셔야지. 주님이 모른다고 해버리면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받을 텐데, 주님이 안다고만 하면 영원히 천국 가는데 그 정도 사랑이 없습니까? 주님을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의 신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악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성경 한두 구절만 끄집어내 놓아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을 스스로 창조해내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3절에 가면 마태복음 25장 13절이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5 처녀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았다. 이것이 주님이 알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배교죠. 배교죠.
그러니 그들의 그 믿음, 주님을 맨 처음에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나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은 것이 뭡니까? 배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배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시간이 있었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린 채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배교자가 되어서 구원을 상실하고야 만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왔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지금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종들에게 소유를 맡겨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지요.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28절로 가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30절에 이 1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를 땅속에 파 묻어두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이건 지옥의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셨어요. 불신자와 신자, 소위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신자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겨요. 그 종의 자리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25장 20절로 가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삶과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25절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결국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1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두고 그리고 그 시간들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살았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에 대하여서 제 멋대로 이해했습니다. 제 멋대로 이해해서 주님에 대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로 가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라고 자기식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주님, 생각하고 싶은 주님으로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제멋대로 산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악한 삶이며 이것이 배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간 것, 한 달란트 받은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께서 오셨을 때에 주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주여라고. 그러나 주님은 이 종에 대하여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명목상은 기독교인이고 명목상은 주의 종이고 명목상은 크리스찬일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판결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은 지옥행이죠. 지옥행. 믿는 자로서 지옥이 아니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삶을 살면서 다시 말하면 성화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성화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화와 무엇이 관련이 있냐 그러면 배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돼 가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는 주님하고 다른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이죠. 물론 주님을 닮아가고 죄와 싸우고 거룩해져 가는 데는 많은 여정, 많은 과정, 많은 넘어짐, 다시 일어남, 7.8기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승승장구하고 계속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시험에도 안 들고 죄도 안 짓고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삶을 계속하여 산다, 그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 만나면 변화돼 버려요, 믿자마자 죄를 안 짓게 돼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신약시대에 누가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베드로 사도도 죄를 짓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또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2차전 대응 시작하면서 마가의 일로 심하게 다투고 갈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로 간의 부족함, 오해, 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망과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것이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로마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고 사는 자가 없다 그러죠. 없다. 응?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이제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가 양과 염소를 지금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좀 생략하고 양이나 염소를 주님은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그런데 의인들에 대하여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그렇게 35절에 말씀하시는데, 또 36절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 의인들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뭐 등등 물으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서 이들이 묻잖아요. 4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게 주여라고 물으니까 기본적으로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는 게 타당합니다. 왜 주님의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걸 보고 우리가 언제 공양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작은 자가 뭐죠? 40절에 이미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 형제 중 주님을 믿는 주님의 형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지요. 그리스도인, 믿음이 어린 자, 소자인 그리스도인, 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 이들이 악한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로 판결된 이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갔는데 요한 1서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의 형제됨, 지체됨이 뭔지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형제 사랑이에요. 결국은 요약하자면 형제의 사랑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를 제자로 영접하는 자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등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형제 사랑의 삶의 길을 걷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의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의인의 개념을 넘어서서 믿는 사람인데 정말 형제 사랑을 하고 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나 더 많은 주된 의인의 개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의인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로마서 같은 데는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믿음으로 난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런 것이 좀 많이 중심적으로 나왔다면, 그러나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의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주님을 믿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형제의 사랑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 염소들로 분별되고 만 것,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신자, 불신자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 또한 접붙임 바 되어져서 이스라엘로 접붙임 바 되어져서 믿음을 통하여 들어온 이방인들. 다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 가운데 이면적 유대인, 진실한 유대인으로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방인들이 부르심 받아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양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염소로 판명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주님에게, 형제에게,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주님의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 교회에 대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돈을 가지고 있네 없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계급을 만들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판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배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까지 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받아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사온즉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오라는 진리의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땅속에 묻어버린 채에 제멋대로 사는 악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충성된 종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고 살다가 주님을 배웁는 그러한 양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